안녕하세요. 시편 7편 시작합니다. 7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시가연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열정적이거나 혹은 구슬프게 부르라는 시의 형식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고요. 베냐민 사람 구시가 무슨 말을 했는데 다윗이 그 말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이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구시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은 모르지만 7편 1절에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로부터 죽게 피한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베냐민 사람은 사울 왕의 지파니까요. 다윗이 지금 구시의 간교한 말 때문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7편은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지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원수의 손에 죽어도 좋다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까 심판을 해달라고 말하는 시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으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에서 다윗이 나의 의와 성실함을 따라 심판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라서 의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의인이고 억울할 때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의인이라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성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온전한지 봐달라고 말한 겁니다. 온전은 흠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고요. 온전하다는 원래의 모양 그대로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인의 원래 마음을 잘 유지하려면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의 의지로만은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시편 7편을 읽으실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성실한지 생각해 보시고요. 다윗처럼 내 의를 따라 심판해 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깃딧은 연주용 용어인데 기쁜 곡조를 나타낸다고 하기도 하고요. 깃딧이 악기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8편, 81편, 84편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4편부터 7편까지는 탄원시라서 시의 내용이 무겁고 슬펐지만 시편 8편은 개인 찬송시라서 밝고 기쁘고 감사한 내용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는 시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다운 시지요. 그런데 이 시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악인들을 대적이라 표현한 것이고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순수하게 부르는 겸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지만 순수하고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 더 이상 떠들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시편 9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라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는데요. 아마도 노래의 어떤 곡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한답니다. 문라벤이라는 단어는 시편 9편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시편 10편에는 표제가 없고요. 시편 9편이 잠시 멈추라는 뜻의 셀라로 끝나는 것을 볼 때 시편 9편과 10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답니다. 그런데 9편은 찬양과 감사의 어조인 반면에 시편은 대체로 탄식의 어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편 15절이 끝날 때 보면 괄호하고 히카yon 셀라로 마치는데요. 히카요는 연주 방법을 지시하는 용어랍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또는 엄숙하게 연주하고 잠시 멈춰라 라는 지시어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했음이며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는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셀라.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물리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주를 의지하며 복 있는 자의 길을 가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여호와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며, 이방 나라들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한정된 삶을 사는 인생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입니다. 표제는 없고요. 9편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악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얼굴은, 마음은, 입에는, 혀에는, 눈은, 행동은 하고 나와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무리 잘 나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서 피하시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그가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욕설과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시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를 감찰하시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악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성도들 앞에서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악인을 그냥 둘 수가 있는가 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경험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되 악한 자의 악행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낱낱이 찾아내어 심판하시고 다시는 이들이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미력하나마 우리가 함께 돕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편 11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은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과 정의가 무너졌을 때 여기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다윗에게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착취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공의의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 친구들은 다윗에게 너 지금 위험하니까 새가 산으로 도망하는 것 같이 너가 안전한 곳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나는 이미 여호와께 피하였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는 하늘 보좌에서 인생을 통촉하신다. 즉 헤아려 살피신다 라는 말이고요. 또 의인을 감찰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감찰은 시험하신다 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심판의 그물을 던지실 것이고 소돔 고모라처럼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즉 악인들은 멸망의 잔을 마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라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시기는 아마도 사울의 통치 말년의 때일 것으로 추측되고요. 다윗이 점점 악해져가는 세대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언어가 타락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언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충실한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두 마음을 품고 상황에 따라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한답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혼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정말 이제 일어나셔서 비열하고 악한 자들이 곳곳에서 날뛰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청년들이 저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구나 하고 간교한 악을 본받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13편입니다. 표제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냐고 어느 때까지를 처음부터 4번이나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합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고통 가운데 다윗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요, 자신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시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는 원망에서 시작해서 좌절함으로 혹은 분노로 끝날 때가 많은데요. 다윗은 한결같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께 피하고 주를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편부터 13편까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